왜 이렇게 악한 영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도들을 미혹할까? 왜 그런가 하면요, 2000년 동안 서양의 모든 서양 사상의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기독교의 정신, 또 모든 교회의 생명이 되는 말씀, 이 교회가 내려오는 모든 신앙의 터전에는요, 네 가지 신학의 방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은 요 네 가지 안에서만 정상적 신앙이 되는 거고, 이게 벗어나게 되면 다 이제 잘못된 2단, 3단, 4단, 10단 막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네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첫째는 계시, 두 번째는 이성, 세 번째는 체험, 네 번째는 간증. 여기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시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은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신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들의 세계를 초월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의 세계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차원이 달라요. 인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만 의존해서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그분을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계시가 중요한데, 성경을 보니까 계시에는 세 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 만물,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을 만든 것이 나야, 그러니까 만물을 지은 능력을 보면 나를 알겠지.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중에 책망받을 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마어마한 만물 우주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계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수십 개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똑딱 정확한 간격으로 가는 건데, 이 시계가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주의 구조는요, 시계보다도 만배, 억배, 조배, 상상할 수 어마어마한 몇 배로 오묘한 원리, 이 구조가 우연히 됐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만물을 보면, 생명의 신비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만물 속에 나타나는 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록된 계시예요. 기록된 written paper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책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어서,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라고 알려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뭘 미워하시는지, 이게 기록된 계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타난 계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난 계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에 빌립이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나타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 우주 만물,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잖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좌우간,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선 안에서만 그분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첫 번째 계시예요. 자, 두 번째, 이성은 무엇이냐? 이성은요, 그분이 아무리 많은 계시를 주셔도 그걸 깨달아 아는 기능이 있어야 깨달아 아는데, 깨달아 아는 기능을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물들에겐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분별력, 논리력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은 막 성령 충만 뜨겁지만 머리는 정확하게 냉철하게 어느 것이 옳은 건지 분별해야 되고요, 찾아내야 되고요,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서 그저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머리는 차가워야 돼. 분별을 못하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운 맹목적으로 끌려가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귀하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세 번째,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체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이런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이런 체험, 내가 성령 충만한 체험, 이 평강의 체험, 축복의 체험, 기적의 체험, 내가 암에서도 해방됐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죠. 네 번째는 체험한 것을 입을 열어 간증하는 겁니다. 스토리, 사건이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체험 간증하라 그러면요, 할 얘기 많을 거예요. 간증할 거, 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거 정말 많을 텐데, 그런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단들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짝풀이라는 거, 소위 말하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짝풀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두꺼운 책에서 단어들을 연결시켜 가지고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짝풀이라는 거예요. 비유풀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비유의 뜻이 아니라 그 비유와 전혀 관계없는 거기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의미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보통 사람들이 읽을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성경을 쓴 모든 그 기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상과 상징이 섞여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가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주님은 당신이 아는 것을 말을 해봐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상징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 단어,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국은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는 거, 상징이 12번이나 나와요. 천국은 마치 이런 말들이. 그런가 하면 어떤 거는 또 실제로 말하니까 그 중간에서 성도들이 성경 해석에 문제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오래전 얘기예요. 교회 처음 나온 한 60대쯤 된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험하게 사신 분이라 말도 막 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교회 오셨어요. 한 3, 4개월 지났는데 은혜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도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냥 화를 막 내면서 앞으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러면서, 안 나가요, 전화도 하지 말아요, 저를 확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는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너무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돼요. 이래가지고 그냥 막 쏜살좀 달려가서 한 30분 거리인데 차 타고 가서 이제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막 흔들면서 이따위 책이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세요. 제가 분위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레 자식들이나 읽는 이런 성경을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왜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 성경에 말이야, 어떤 아버지가 딸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가지고 아기 낳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막힌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이제 죽고 말았고 두 딸들이 도망가자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었잖아요. 자, 두 딸을 생각해 보니까 남자도 없이 평생 늙어 죽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고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사건이 있잖아요. 요거는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 실상이에요. 이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말이야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서 아기 낳으면 다 이거 보고 배우지 않냐고, 이거 믿으라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 알아듣게 잘 설명해서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그분 오해가 풀렸고요. 아주 정말 좋은 분 됐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쓴다. 하나는 뭔가 하면 묘사는요 디스크립션, 묘사는 서술, 설명, 있는 대로 말해주는 것, 스토리텔링, 이게 묘사, 이런 게 하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 써주잖아요. 이거 이렇게 드시오. 처방전, 행해야 될 행위, 처방전 써주잖아요.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묘사가 성경에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의 실상이 어떻게 악하게 드러나는지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거기 큰아들 카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질투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거는 형이 동생을 돌로 죽였으니까 너희들도 해, 이런 처방이 아니라 그런 일이 그냥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묘사. 그걸 묘사를 읽어야죠. 교훈이 아니고 묘사를 읽어야죠.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네. 나도 부하들의 아내들 빼앗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건 처방이 아니고 그냥 묘사,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나중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묘사인가 실제인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성경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과 실상이 같이 섞여 있어요. 어떤 거는 실제로 하신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상징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실제 말씀인지 상징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아까 말한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성적 작업.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상징이냐 실상이냐 묘사나 처방이냐 아는 아주 중요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문맥을 보시면 알아요. 문맥은 뭐가 문맥이냐?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 왜 이 말씀을 썼는지, 이 말씀을 쓴 환경은 어땠는지, 누구에게 쓰는 건지, 의미는 뭔지, 이게 문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실상인지 상징인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신천지는요 요 네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분별력을 놓치게 되고 그때부터 미혹당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코를 한번 꿰게 되면 쇠뇌가 되게 되면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신천지들이 이제 가장 잘하는 그 짝풀이, 자기들 신학적으로 이제 짝풀이가 이제 자기들 신학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에는 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짝이 없다. 말씀에는 암수가 없다. 말씀에는 짝이 없다. 말씀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 모든 말씀은요 한 성령이 쓰신 거기 때문에 다 내면으로 통하는 거예요. 상충되지 않아요. 근데 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는 짝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지금 내왔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들을 살펴보라. 이것들 가운데 짝 없는 것이 하나도 없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으로 딱 바꿔가지고요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단들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34장은 그런 게 아니고 첫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34장 1절에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이게 34장의 시작이에요.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만 폐역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들 모든 나라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열방들을 책망하실 것이다가 34장의 모든 내용 줄거리예요. 그 중에 한 나라 에돔 땅을 하나님이 지역적으로 지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폐역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 성읍은 다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죽거나 잡혀갈 것이고 동물들이 사방에서 모여와서 너희들 사는 곳은 이제는 폐허가 돼서 동물들만 살 것이다. 근데 동물들이 몰려오는데 한마디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암수 짝으로 몰려와야 계속 새끼들 번창해서 동물 왕국이 되다 보니까 동물들 중에 살펴봐라 혼자는 거 없이 다 암수 짝으로 올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동물을 다 빼버리고 문명 내용을 다 빼버리고 짝 요거 딱 가지고 와서 짝이 있다잖아. 말씀에 짝이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에돔이 어딘가 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에서 그 남부 요르단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요르단 여행 가면 꼭 가봐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유네스코 관광지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페트라예요. 얼마나 이게 바로 그 옛날 에돔 지역이에요. 바로 이 지역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페트라에서 만든 유명한 영화 하나 있죠. 뭐죠? 보여주세요. 이 역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이 배경이 페트라. 이게 이제 그 에돔 지역이거든요. 당시 이 지역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약속하시면서 짐승들을 보내는데 그냥 한 마리 보내게 되면 죽음 끝나잖아요. 암수를 보내 새끼 나가서 짐승이 번창하게 되고 사람은 못 살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짝 얘기한 건데 이거를 짐승의 짝에서 말씀의 짝으로 확 바꿔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하고 있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4만 4천 명 얘기도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딱 보니까 2분 정도 계시네요 여기.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14만 4천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4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게 돼요. 고통을 준다고요. 그런데 4명의 천사들이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잠깐 내가 14만 4천을 인치기 전에는 멸망시키지 말아요 라고 부탁을 한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누가 인을 쳐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이만희는요 이게 바꿔서 자기가 인을 친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천사를 상징으로 해석해서 자기라고 풀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도 14만 4천도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 실제로 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4만 4천 실제로 풀어서 자기 상징으로 풀면서 온 성도들을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처음에 선착순 나중에 성족순 지금은 열매순 무한경쟁 참 안타까운 사람이요. 자기 시대의 마지막 때 와가지고 제사장 될 줄 알고 온 만국 다스린다는 허황된 꿈에 구상하다가 암으로 팍 죽고 교통사고로 팍 죽고 늙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죄송한데 아까 내가 말한 2분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런 안 와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신천지 이만희가 결혼 얘기하면서 내가 마지막 주에 심판 주니까 결혼에 내가 정리해줘야 되겠죠? 갈라서야 됩니다 그랬죠? 이 결혼에 대해서 갈라서라고 말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봤어요. 거기 정말 이만희가 마지막 때 심판 나오나 하고 보니까 이런 말은 나와요. 하루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하는데 주님 때문에 자기가 버린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배 버렸죠, 가족 버렸죠, 자기 일반 사회생활 버렸죠, 온전히 헌신했죠 했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쓰면 얼마나 억울해요.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배도 버렸고 전투도 다 따랐는데 우리가 그러면 뭘 얻을 수가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들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안다, 널 버린 거 안다, 네게 헛수고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열두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실제예요. 누구한테요? 베드로와 함께 12 사도들에게 그 권한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왜요? 그들은 지금 다 버렸잖아요. 첫 사도가 됐잖아요.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 걸 헌신한 그 권한, 희생 절대 헛되지 않아. 너희들은 마지막 때 나와 함께 심판할 거야. 이 얘기인데, 베드로가 물어서 만들어 이 얘기인데 베드로를 싹 빼버리고 자기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심판주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 심판한다고 나와 있죠. 내가 심판해야 되겠지 이러면서 그 결혼을 갈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절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한국 분들은 정말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한 구호품을 그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보내서 그 대사관이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거긴 지진 났죠. 전기 끊어졌죠. 물 끊어졌죠. 어떤 음식을 보내야 되겠어요? 간편한 음식을 보내야 되잖아요. 영양가를 보내는 게, 뭘 보내겠습니까? 스팸을. 당연히 스팸은 얼마나 좋은 곡이에요.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스팸을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 라면을 보냈어요. 최고의 구호식품이에요. 그런데요, 한국 대사관이 많이 받은 구호품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돌아다녔는데 줄 데가 없어요. 다 안 받겠대요. 못 먹겠대요. 필요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스팸에 돼지고기 들어서예요. 거기는 이슬람이거든요. 튀르키예 터키 이슬람이잖아요. 그 사람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돼지고기는 절대 못 먹으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라면에도 돼지기름 들어가잖아요. 못 먹습니다. 안 받아요. 이래가지고 한국 대사관이 한국에다가 스팸하고 라면 보내지 마세요 라고 연락을 했다는 뉴스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와, 돼지고기, 삼겹살, 아우, 그걸 왜 못 먹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잡아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 존재에게 특별한 특징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육식 동물들은요 모든 이빨에 다 송곳니만 있어요. 왜? 고기 뜯어 먹어야 되니까. 초식 동물은요 어금니만 있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돼, 갈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육식 동물 중에서 악어 한번 볼까요? 악어는요 모든 이빨이 다 뾰족. 왜?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 같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육식도 필요한 거예요. 동물성 기름도 필요한 거, 인간에게. 그걸 왜 종교 이름으로 그 지진 죽어나가면서 돼지고기 먹지 마, 이 좋은 것도 안 받아, 라면도 먹지 마, 필요 없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아니, 시험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하고 대학 시험 떨어져가지고 재수 삼수 피를 흘렸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입맞으시면 또 봐야 돼요. 거기 떨어지면 지옥 가는데 그걸 또 봐야 돼요. 왜 이 고통을 주어요? 왜 짐을 얹어요 거기다가? 왜 멸망, 심판 이런 절박하게 만들어 공포감을 줘가지고 끌고 가냐고요? 왜? 그리고 우리들이 신학은요, 계시, 이성, 판단의 이성, 분별력, 체험, 간증, 이게 건강한 신학의 정상적인 믿음의 방법이고요. 그럴 때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거기다 뭘 얹게 되면 침 탁 빼고 돌아서세요. 가증하고 어리석고 참 불쌍한 사람들, 실수하지 말고 돌아서세요. 그런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